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5월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소망의 끈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평강 중에 거하도록 안보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배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살아있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순간을 지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누군가가 끊임없이 수고하고 있음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이타적인 양심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는 계기가 삼아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아님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주의를 허락하셨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음을 지켜보면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삶의 중심을 옮겨놓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결단하고 행하는 믿음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는데 각 가정의 어려움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은 물론 소원하는 기도가 소망 중에 하나하나씩 응답받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심은 물론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인성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심으로 세상이 어려울 때 고난의 의미를 아는 자로서 성장한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복을 베푸는 온유한 자로서 늘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비록 주의 전에 모일 수는 없지만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오며 주님께서 받으실 때 한량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복된 예배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찬송가 57장, 통일찬송가 57장, 새찬송가 43장입니다. 새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례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다 함께 찬송, 통일찬송가 56장, 통일찬송가 56장, 새찬송가 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일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빗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쁨하는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쁨하는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힐교회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당분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개인 체크를 사용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움 겪고 계신 가정이 계시면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예물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도록 그렇게 협력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하이 중고등부 금요 성경 공부는 온라인 동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8시부터 9시 반까지 저녁에 아이들 꼭 참석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예배 실황 영상과 함께 출애굽기 성경 공부 영상이 유튜브에
올려져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함께 성경 공부하시고 교회를 전도하는 데 소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주셔서 이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정성껏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며 드린 손길 위에 풍성하고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참 오랫동안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또 저희들이 더욱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성령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승리하게 하시고 어서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 각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눈물 흘리는 기도 제목 응답하시고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몸된 교회에도 앞으로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 레위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붙일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솥에 삶는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 너는 이것으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또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길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를
전부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 우린 과연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많은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전부를 드린 그런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힘만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려야만 합니다. 번제의 제물이 온전히 태워져 향기로 올라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로 기뻐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점검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바라고 또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하자 시리즈 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되길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통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생각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인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신 이유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좀 편하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굳이 왜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고 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의 그 복잡한 옷을 만들어야 하고 그 외에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정말 하나님이 일일이 다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다가 제사도 5가지나 있었지요. 그리고 제사법도 4가지나 따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로 태우는 제사법이 있었고 제물을 높이 드는 제사법이 있었으며 또 그 제물을 높이 들어 흔드는 제사법도 있었지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리는 이 방법을 꼼꼼히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주도 면밀하게 정확한 계획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가르치고 또 인도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사를 드리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드려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 원하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길이라는 거죠. 번제는 드려진 제물 전체가 불로 태워져 연기로 올라갈 때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번제의 제물은 오직 소나 양의 수컷을 드릴 수 있었죠.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성막 앞까지 이끌고 와서 그 성막 앞에서 안수하고 칼로 목을 베어 피를 취하고 제사장에게 그 피를 전하여 그 제단에 제사장이 피를 뿌리게 되었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물이 불에 잘 탈 수 있도록 준비한 후 제사장에게 전하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졌습니다.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게 되는 소제. 이 제사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물질, 아니 우리의 소유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을 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는 작은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소제의 소자는 희다 혹은 하얗다라는 뜻의 밀가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소제를 offering of grain 혹은 offering of meal이라고 합니다. 소제는 번제와 달리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식물로만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지요. 소제는 따로 혼자 이 소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제사와 늘 함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만 따로 제사를 드리는 법이 없었던 거죠. 보통은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소제를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제는요, 고운 가루를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얹어서 함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소제의 제물은 참 다양했습니다. 소제의 제물 중에는요, 익지 않은 가루로 드리는 법이 있었고 또 익은 것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었고요. 또 첫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익지 않은 제물은 주로 고운 곡식의 가루, 그래서 밀가루를 주로 드렸고요. 제사장은 그 제사 드리는 자가 가져온 가루에 부어진 기름과 향유를 한 움큼 집어서 그것을 번제단에 놓고 태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익힌 것, 음식으로 준비한 것으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데요, 무교병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주로 화덕에서 오븐에서 구울 수 있었고요. 번철, 그래서 오늘날 마치 프라이팬 같은데 익힌 것으로 그 조각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 큰 솥이나 집안에 쓰는 솥에 삶아서 드릴 수도 있었지요. 이 대부분 익힌 예물은요, 일부 조각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 수확한 열매, 곡식, 또 과일, 야채, 무엇이든지 처음 거둔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이 예물들은 태우지 않고 제사장의 분깃으로 주어서 제사장이 먹도록 했습니다.
소제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요, 제물의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제사장의 것으로 돌려 드렸다는 것이지요.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은요, 결국 우리가 삶이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그 선물은 거룩한 산 제사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는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거룩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 마치 손님 찾아오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드려야만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 기름, 그리고 유향을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소제의 제물 중에서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모든 제사가 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지만 소제는 그 어떤 제사보다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제사였습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요, 사람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때 어떤 것으로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가장 최상의 것,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소제는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간 제사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고운 가루, 밀가루나 보리, 이런 작물들을 농사 지어서 그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밀도 보리도 수확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많은 수고와 노력과 애씀을 들여야 그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거두고 나면요, 그 곡식에 보리던 밀이던 알곡 하나하나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루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요즘같이 정제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다면 밀가루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보리를 가루로 가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직접 맷돌로 그 곡식 열매를 갈아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야 했던 거죠. 기름도 주로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올리브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따서 그것을 씻고 그것을 갈아서 짜내어야만 기름을 얻을 수 있었죠. 땀방울이 머릿속에서부터 흘러내려야 했습니다. 참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유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향나무를 짜서 그 유향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엄청난 헌신과 수고가 필요로 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소제의 제물 그 어떤 것 하나도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는 것들이죠. 소제의 제물은 그 어떤 것보다 정성을 다해서 얻은 제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제물들보다 그 제물들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쏟아부었던 정성을 더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정말 귀한 영적인 교훈은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소재는 번제와 함께 드려진다고 말씀드렸죠. 번제를 먼저 드리고 그 후에 소재가 따라왔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번제를 통해서 흘려진 피로 인해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 죄사함을 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의 헌신을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거죠.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를 가르쳐 준다면, 소제는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귀한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운 가루. 곡식이 가루가 되기 위해선 나달이 으깨지고 부서져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빻아야 하고 찧어야 했겠죠. 맷돌로 갈기를 여러 번 반복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곡식이, 나달이 가루가 되는 과정은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모진 고난을 인생은 통과해야 합니다. 고운 가루는 또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당하신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고운 가루의 집합제라 할 수 있는 거죠. 알곡의 한 알 한 알은 마치 우리의 강한 개성, 자아, 그리고 모난 성격들을 의미해 줍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아름다운 기쁨의 예물이 되기 위해선 나의 똑똑함, 자존심들이 깨어지고 빠지고 맷돌에 갈려 가루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삐쭉빼쭉 삐어져 나온 여러분들 개성들이 다듬어지고, 그리고 그 다듬어지는 시간들이 바로 맷돌 가운데 인생의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맷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고운 가루, 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재에는요, 꼭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꿀과 누룩은 넣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룩, 바로 이스트를 말하죠. 성경에서 이 이스트, 누룩은요,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또 좋지 않은 의미로도 사용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이 좋지 않게 사용된 경우를 보게 되면요, 대부분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은요, 여러분들 부패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풀어서 위장, 허풍, 그리고 위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는 자신을 부풀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못하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실체, 또 자기의 실력보다 더 부풀려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기 자신들을 부풀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실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올 때 으스대며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깨와 목에 힘을 주고요, 목소리도 거만한 것 같은,
그러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뭔가 담겨져 있는 그런 부풀어짐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조금은 거칠고 딱딱한, 그래서 맛이 떨어지는 빵처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깨진 마음이면 깨진 마음대로, 죄지어 상한 마음이면 상한 마음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와 위로와 회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정말 귀한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꿀도 소재에 넣으면 안 됩니다. 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단맛을 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일부러 단맛을 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꿀은요, 죄의 쾌락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콤함이 주는 유혹. 죄는 보기에는요, 아름답고 향기로워 보이고 그 죄를 맛보면 처음에는 참 달콤합니다. 꿀의 달콤함을 맛본 사람은 그 맛을 거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지요. 이처럼 죄에 한 번 빠지면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는요, 죄가 주는 재미, 쾌락의 달콤함 때문 아닙니까? 처음 죄를 지으면요, 죄가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이 계속될 것 같지만 계속되지 않고요, 그 즐거움이 변질되고 결국은 고통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사람의 의지로는 그 달콤함의 힘,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소재에 누룩과 꿀이 들어가서 안 된다는 말씀은요, 우리 삶에 부패가 없게 하라는 겁니다. 죄를 멀리 하라는 거죠. 매일의 삶의 깨끗하고 정결함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 저는 손을 잘 닦는 편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고요, 제 삶에 가장 큰 변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제는 손을 엄청나게 자주 씻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이게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아서 손 씻는 게 참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기 위해서 자주 씻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요, 정말 정성을 쏟으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노래를 부르기라기도 하고 30초 동안 씻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손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손을 씻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작은 습관 하나도 몸에 익히려면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물며 죄인이 거룩해지는 습관을 몸에 붙이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아 부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먹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애쓰고 또 노력하고 또 정성을 쏟아야 그 거룩한 습관이 나의 삶에, 몸에 익숙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소재에 꼭 들어가야 할 재료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금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재에 소금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소금을 빼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소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변하게 하지 않는 보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패하지 않게 하지요. 변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소금을 소재에 넣으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하지 않는 약속, 그 언약의 불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꿀과 누룩을 제거한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께 매일 드리겠습니다 라는 헌신이 변하지 않을 걸 하나님과 우리가 서약하고 약속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소금을 넣으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변하지 않도록 소금을 꼭 집어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친구 집에 방문할 때 소금을 가져가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서로 우정이 변치 말자라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 소금을 친구 집에 가져갔다는 거죠.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해가지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금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약속이 변치 않겠습니다를 맹세하며 또 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 소금을 소재에 꼭 넣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소금을 뺄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헌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환경이 좋을 땐 헌신하고요, 그렇지 않을 땐 변하고가 아닙니다. 하고 싶을 땐 헌신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땐 헌신하지 않는 것, 이것은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이 변치 않기 위해서라도 소금을 빠뜨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재의 제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예배입니다. 온전한 헌신, 변함없는 헌신이 그 예배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 온 정성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된 제사,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 고운 가루를 드릴 필요 없습니다. 소금을 지금 직접 드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재는 드림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 깊이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는요, 비록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의 삶을 거룩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하고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모두를 전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드려져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일부가 아닌 전부를 거룩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온종일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령을 의지하는,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를, 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러빙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온종일 우리의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두를, 전부를 선물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루의 일부가 아니라 온종일을 거룩히 산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정성을 담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러빙일교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들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은 통일 찬송가 404장, 404장, 새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짐작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화세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짐작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짐작나 못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로 드리기로 결단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마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